에스겔서 16장 이 내용은 결혼 비유죠. 음녀와의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7가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이제 피투성이 발짓한 것을 보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양자로 입양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입양한 그 양자를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어서 다 성장이 되었을 때 여인에게 언약을 같이 진행을 해서 단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을 공급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아내까지 맞아주는,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은 2가지. 에스겔서 16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내 화려함을 인하여 그리고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그런 지위에 그리고 그만큼 명성이 모든 주변 이방인 나라에게 퍼지게 하는 그런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존귀한 그런 위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나 반대적인 그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핵심 내용, 내 화려함 그리고 내 명성, 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 화려함을 믿고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지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려함, 여기에서 나타난 명성,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축복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장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더러움들을 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로 화려하게 꾸며 주시고 황후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핵심 2 단어는 화려함과 명성 그랬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화려한 명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으로 행음을 했다. 그런데 대상 내용을 보니까 1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많이 행하여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던 그 자가, 이것은 대상이 거저 지나가는 그런 자들과의 행음을 통해서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6절에 먼저 산당을 세우는 일, 그리고 17절에 우상을 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산당 그리고 그 세워진 그 우상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결국 이 의복은 누가 주신 의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이에요. 그런데 이
의복을 취해서 산당에 지금 꾸미는 그런 일들을 아주 색스럽게 상당을 꾸며서 거기서 행음하되 전무후무한 행음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17절이죠.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내용은 행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산당에서 행음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을 하게 된 겁니다. 산당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그리고 산당에서와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음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히려 행음의 대상자 산당에서 우상 그런에게 지금 지급을 하면서 행음하고 있는 모습이 18절 이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18절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이어서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서 베풀고 이어서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 곧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 꿀 이것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옷도 그리고 기름도 향도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귀한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향을 살랐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경배하게 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그런 행음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자녀들을 지금 불살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낳은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살랐다는 거예요. 자녀를 불살랐어요. 옷을 주는 것 넘어서 기름과 향을 주는 것 넘어서 그리고 많은 고운 밀가루와 그런 꿀과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가장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서 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이 피투성이 지금 발짓하는 피투성이를 지나가다 보고 그가 이제는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입양을 하고 그리고 성장하기까지 돌보고 성장한 이후에는 꾸미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갖게 해서 그 화려함, 그 명성, 이 내용이 주변 모든 이방 가운데 퍼지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산당을 만들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상을 향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되,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불살라 지나가게 하는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행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 그리고 음란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했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서 그들에게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6절 산당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에 너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산당도 그리고 우상도 만들었던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너를 위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은,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쾌락을 지금 위해서 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들은 이렇게 이스라엘들이 스스로 산당을 세우고 스스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명성과 화려함, 이런 내용들 우리들 각자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욕심을 채우고 더 나은 쾌락을 채우고 더 나은 뭔가 소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지 않는가. 그 내용이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이고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를 위한 우상 숭배가 오늘 또 여전히 자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우상, 바로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세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상 숭배,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어서 행음을 하는 그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여기에서도 너를 위하여 지금 쌓고 건축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각과 높은 데를 지금 쌓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누각과 높은 대를 쌓아서 행음을 하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화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높은 대를 쌓고 누각을 건축을 했는가? 그 내용을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그런 어떤 장소에서 이제는 숨지도 않아요. 은밀하게 행하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그런 장소에서 행음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모든 지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심하게 행음을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죠. 먼저 26절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았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는 그 수치도 잊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행음하는데 행음의 대상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나라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애굽의 군사력이라든지 애굽의 문화라든지 애굽의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행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세요. 그래서 27절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부욕케 하고 너를 화려하게 하고 너에게 명성을 주는 자는 애굽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1차적으로 취한 조치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감하는 그런 조치를 내려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2차적으로 27절 중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다. 그러니 실제 하나의 회초리 역할을 했던 그런 자가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감하기도 해보고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의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 내용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네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뭐 했다? 행음을 했다. 이제는 애굽이 아닌 아수르와 행음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서 이제는 세 번째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로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수치스러운 마음을 지나서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음행, 이 모습을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는 아수르, 그리고 세 번째는 갈대아와 행음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게 여기고 족한 줄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어느 것을 채워도 도저히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그 음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질로 채워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목마름, 여러 가지 많은 성공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들로 채워도 채워지는 것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공통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외에 뭔가를 찾고자 하는 이 모습은 부족함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여전히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행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열방의 강국들을 의지하는 그 자체로 행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의 애굽은 어디고 우리의 아수르와 우리의 바빌론은 어디인가, 이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더 우리를 의지하고 기댈 대상을 뭘로 갖고 있는가? 바로 몸이 아프게 되면은 현대 의술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돈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주는 이런 내용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듯 우상과 그리고 높은 대화, 누각을 쌓아서 공개적으로 음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30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무슨 일이다?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갑을 싫어하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여기 두 가지, 방자한 음녀의 행위, 그리고 창녀 같지도 않은 행위, 이것을 32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뭐하는 여야? 간음하는 아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랑 놔두고요, 이제 아수르 신랑, 애굽 신랑, 바벨론 신랑, 그리고 이제 바알 신과 그런 아세라, 이런 어떤 신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이 간음하는 아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주었어요.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도리어 뭐 하는가요? 선물을 주고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를 행음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적인 그런 측면도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창기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값을 받게 되는데, 지금 너는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도 주고 오히려 값도 주고, 그래서 사방에서 그 얘기는 어떤 누구가 됐든지 오로지 행음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34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왜 같지 않으냐?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뭐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값을 받지도 않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음행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값을 주고라도 음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음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음행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 그리고 이제는 나라들을 의지한 음행. 근데 가장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음행을 자체해서 음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라도 이런 음행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망각함으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은 네가 오히려 그 음행을 좋아함으로 값을 지불하고라도 음행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그리고 이런 각 나라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음행을 벌여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산당과 우상이 무엇이고, 내 중심 가운데 의지의 대상 바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내용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간 베푸르신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이런 우상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또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일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결국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본질적인 내용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이루어질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시편 기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말씀만을 주야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자로서 그 받은 복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움으로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피투성의 여러 가지 발짓하는 내용들을 보고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입양하게 되어지고 정성껏 돌봄으로 이제는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된 그를 언약하시고 부정함을 깨끗이 씻고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화려한 모든 것들로 꾸며서
하나님의 아내의 놀라운 신분까지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려함, 그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졌는데, 오히려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스스로 행음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그의 만족이 되지 않기에 길거리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 높은 망대, 그리고 높은 단을 이렇게 쌓아서 이제는 은밀한 행음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행음을 하는, 대상 가릴 것 없이 사방에서 오는 모든 자들을 행음의 대상으로 삼는 남편을 떠난 그런 행음하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아닌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생업 터전에서도 정말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제거해지고 오직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